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한나는 기쁨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었지만 만약 그 옆에 한나가 노래하는 그 옆에 있었다면 한나의 굉장한 큰 탄성과 또 춤과 아주 기쁜 그러한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이 잠잠하고 고요한 소리가 아니고 굉장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1절 말씀에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알라치라는 단어와 또 기뻐하다, 우리 1절 하반부 보면은 기뻐함이니다 할 때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은요, 시편 5편에서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 이 두 단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과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린 행복과 그 행복을 표현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척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지만 그 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고 모진말을 하였고 또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간의 시기와 경쟁으로 마음이 다 바닥났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애타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애타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유초등부 다닐 때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나를 소개하는데 한나를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설교하시는 분의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주었더니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다. 그 사무엘이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얘기할 때 보통 어머니 중에서 믿음의 어머니의 모델로 또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오늘 이 한나의 그 이야기와 이 한나의 노래를 들으면 강조점이 한나를 영웅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한 여인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한나의 소원 성취나 한나의 믿음의 승리에 대한 승리가로, 우리가 보통 승리하면 막 승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 가운데 보상을 해주셨고 보답을 해주셔서 내가 그 보상으로 사무엘을 드린다는 그 한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구원하시고 또 한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한나가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쁜데 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려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고 그랬고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그랬고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한나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것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또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고 할 때 그 말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시고 나를 살리실 자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없으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얼굴을 구할 때 그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낮고 천하며 또 세상의 부귀도 권세도 힘도 능력도 없는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 있으셨습니다. 보셨죠? 그 영화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4명의 형제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라이언가인데요. 그 중에 제임스 라이언 일병, 맷 데이먼이 그 역을 감당했는데 그 제임스 일병 외에는 제임스 라이언 외에는 3명의 형제가 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막내 라이언 일병이 프랑스 어느 한 전선에 있다는 그 소식을 그 미국 정부에서 듣고 그 한 병사를 구출해 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거기에 8명의 그러한 사람을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을 찬양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저기 오지에 있는 그 한 병사를 기억하여서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구별되고 조직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를 구출해 오더라는 그 얘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구출하려면 그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할 거야.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다라는 말, 그 생각은 자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자칼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 하면 다른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자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더라고 할 때 그 쓰였던 단어가 자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도 동일하게 자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사람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낮고 천하고 연약한 그런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억이 바로 한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고, 또 내 뿔을 든다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든다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내 머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들 수 있었으며, 또 원수들 향해서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한다고 한나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믿음으로 아들을 서원으로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한나에게 행하신 그런 구원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옆에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찬양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지구에 60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한 명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주 독특하고 가치 있게 만드신 것도 참 귀한데,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꼭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그의 노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반석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보시면요, 한나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띠우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6절에 보면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또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고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저 수월에 있는 자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다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한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손의 일이 여러분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모두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월에 있든지, 내가 낮은 데 처하든지, 내가 가난한 데 있든지, 내가 저 진토 가운데 있든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함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경의 구석구석 짙게 녹아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한나의 노래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한나의 노래와 거의 구성도 비슷하고 고백도 비슷한데요.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처녀였던 나에게, 또 나같이 그 당시 여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 아닙니까?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가련한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어떤 나의 상식의 수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이 성경에 구석구석이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출생이 금수저, 음수 이런 것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과 탁월함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좀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또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그러한 뭐 이렇게 행복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또 남들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 같이 하시고 또 부활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쁨은 그래서 그 자신이 받는 그러한 영광과 인정과 칭찬과 그런 자신의 자신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그 내 믿음에 도취되어서 부르는 그러한 승리가가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가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기쁨의 노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한 자, 또 겸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메시지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한나와 같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반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굉장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3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행동으로 번역된 알릴라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악한 짓입니다. 문맥상 보면 교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교만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말. 이 입술에 대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뱉으면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말에는 무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하반부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은연중에 뱉은 말도 그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지, 그 말이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은 아닌지, 혹시 그 말이 혹시 아첨하는 말은 아닌지, 그 말이 혹시 폭언은 아닌지, 그 말의 경중과 그 말을 저울로 아주 공평하게 달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우리 많은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뱉은, 우리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이렇게도 측량하시고 이렇게도 측량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5편,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시편 5편에 보면 이 오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의 그런 비교가 나오는데요. 5절 시편 5편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5편 보면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로 표기해 두시고요. 시편 5편을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는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그들의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오만한 자의 그런 입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시편 5편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그런 행동, 악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기 소개됐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그 말 가운데 피 흘리기를,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것을 즐겨하고, 또 말 가운데 신실성이 없고, 또 말로서 아첨하는 그러한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교만한 입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 있냐면 시편 12편에 보면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12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내 말인데, 내 입인데 내가 무슨 말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내 말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내 말을 가지고 상관하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입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소유권이 바로 오늘 이 한나가 표현하는 그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한 기업 총수 그런 가정의 그런 말들 때문에
행동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를 입히는 말들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 말을 이제 상처가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굉장한 심한 그런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들은 우리의 말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함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또 세상의 부한자들, 또 세상의 힘을 가진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사의 활 같은 그러한 권세들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만상이 주의 입기운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온 세계의 기둥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붙드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떠난 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이라 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을 찾아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기쁨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살고 또 남들보다 이만큼 앞서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지금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물론 만족하지만 그래야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올 것이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기쁨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허무와 덧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한나와 같이 겸손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을 손바닥 뒤듯이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망과 실패, 우울과 비탄이 느껴질 때 거기서 속히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요, 그곳을 인해서 나의 기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또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여러분과 제가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모든 기쁨의 그 자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